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하시는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잠깐만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올바른 것은 굳게 붙잡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25절에서 내가 23절에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25절에 자신이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25절 이하의 내용은 사역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 자신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사역자가 해야 할 일들,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며 사역자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사역자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니스터라고 얘기하죠. 예. 오늘날 말하면 이제 정부 관리, 거의 장관급을 미니스터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흠정역 성경에서는 명사는 사역자, 섬기는 자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동사는 섬기다, 사역하다, 제공하다, 끼치게 하다, 공급하다, 수행하다, 베풀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이제 문맥에 맞게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4장 24장 13절로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를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천사를 가리켜서 섬기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을 얘기하고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레위인들이죠. 이들도 문지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위해 또 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 다윗을 섬긴 수넴 여인 아비삭,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복음 전파자, 복음 전파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정부 관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로마서 13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 바울을 섬기는 요한, 그다음 디모데도 바울을 섬겼죠. 에라스도, 오네시모로,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을 섬기는 정부 관리,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바울을 섬기는 자와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직무,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존귀히 여겼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 직무가 존귀하다고 여겼다고 로마서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섬기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이죠. 큰 자. 세상은 섬기는 사람이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어떻게 서빙하는 사람들 다 낮게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맨날 내가 교회 와서 이런 거 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죠.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자로서 성경은 이제 오늘 바울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모두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사역자의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역자로 세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 속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사역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은 자신이 교회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륜, 성경에는 모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은 나누다는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분배입니다. 우리가 컵 보고 뭐래요? 디스펜서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분배기 있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흠정역에서는 경륜으로 2번, 3번 분배 사역으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한번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경영 방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했다고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들마다 다른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다릅니다. 이것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 시대, 즉 율법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죄 헌물을 드려야 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죠.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 교회 시대에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죄 헌물을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도록 공부하는 그것을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흠정에게서는 이렇게 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거죠.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번역을 스터디를 연구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뭐예요? 이거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교회의 감독이었죠. 그러니까 감독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 사역자 목사들이 이걸 나누는 것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상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도 또 다르죠. 또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도 다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시대도 다릅니다. 이 말씀들이 다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죠. 그런 잘못을 범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없어졌죠. 옛날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걸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달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11조도 마찬가지죠. 근데 옛날에는 11조 엄청 했는데 요새는 11조가 잘못됐다는 걸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종종 있죠. 예.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유튜브 보면 어때요? 11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또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11조 가지고 시험하라고 막 그냥 성도들에게 막 엄청 강조했죠. 이제 좀 알아간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절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대환란 때 일어날 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라고 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거 설교하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나눌 줄 모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역자는 말씀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골로새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네. 이걸 이전 시대에는 몰랐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해요. 신비에 관해서는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신비에 대해서 모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느니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요? 바울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계시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제목만 써놨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있고 이스라엘의 소경됨의 신비가 있고 휴거의 신비가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는 신비가 있고 불법의 신비가 있고 믿음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있고 일곱 별과 일곱 등잔대의 신비가 있고 바벨론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그냥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지 모르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것 가르친다는 거죠. 자, 사역자는 네 번째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죠. 사역자는 누구를 선포하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다시 말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 수치, 십자가 저주죠. 그런데 그 저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우리 대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로부터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십자가 빠져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자는 죄와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죄와 심판.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4, 25절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이제 들으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떨며 응답했다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떨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떨을까요? 예? 떠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덤덤할 거야 아마도. 심판도 어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거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죄와 지옥에 대해 듣기 싫어하니
죄와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러한 사역자는 올바른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딴 데 가서 해라. 딴 데 가서.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대언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죄를 지적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3장과 33장에 나오잖아요. 전했는데 돌이키면 좋은 거고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네가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듣기 싫어도 설교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사역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역자는 경고할 것을 경고해야 돼요. 경고. 오늘날도 경고라는 것,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어휴, 목사가 사람 겁주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래요. 경고. 사역자는 경고해야 할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늑대가 와요. 근데 경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양떼가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양떼라고 하잖아요. 목회자를 목자라고도 하고. 그런데 늑대가 와요. 근데 경고를 안 해요.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겨 경고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말씀해요. 사랑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3년 반 동안 경고했다라고 해요. 경고하는데 눈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눈물로 경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협박하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진짜 간절함으로써 경고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나 잘못에 대해 경고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랑만이 마음이 닫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되면 뭐예요? 막 어머니, 특히 아버지는 그런 게 별로 없죠. 혼내는 게 주특기고, 어머니는 어때요?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려요. 경고거든요, 그게.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잘 안 듣죠, 보편적으로. 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된통 터지고 나면 어때요? 울면서 오죠. 근데 듣든 안 듣든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경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고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고 경고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욕정의 욕망으로 살지 말라. 그리고 남의 돌을 빼서 남의 거 속여 뺏지 마라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왜 경고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라는 거죠. 말을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죠. 근데
예, 지고 집대로 하죠. 사람이라는 게 항상. 나중에 그러면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럼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죠. 안 터져도 돼. 안 얻어 맞아야 할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콧방귀 낀 거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안 들으니까 누구에게 도대체 말해야지 내 경고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네. 귀를 안 기울여요, 경고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죠.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2에서 15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지혜자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가죠. 예,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죠.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 글로 가면 죽어 그런 거죠.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가서 경배해서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죽는 거지.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집트로 피신하죠. 그래서 헤롯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뭐예요? 자기에게 엄청난 해악이 돌아오는 거죠. 경고하는데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집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무시했으면 어떠냐? 구원 받았는지 그 이후에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못 받을 확률도 많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역자는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죠. 바울은 교사로서 가르쳐야 할 것을 모든 지혜로 가르쳤어요. 그냥 대강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혜를 짜내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죠. 교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건전한 교리와 선한 것들과 하나님의 길들 등등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하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설득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를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별로 왕국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거야 대부분. 또 성도들은 그거 좋아하고. 성경의 바울은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요. 동그라미 세 번째, 교사는 건전한 교리와 선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디도서 2장 1, 3절에 이 디도에게 얘기하죠. 디도도 감독이죠.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죠.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건전한 교리를 따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길.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죠.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아무도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친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세요? 만약에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좁은 길,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큰 길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족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 처음 믿다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 사역자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돈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걸 가르치면 안 돼요. 디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가정에서 가르치면 안 될 것을 가르쳐요. 오늘날 이런 게 특히 이단들 많죠. 그래서 집안에 뭐예요? 다 뛰쳐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무리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집을 다 뒤집어 엎어놓죠. 가정이 풍지박산돼. 돈 때문에. 예를 들어 기복신앙도 가르치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 말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모든 자가. 예외예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창세기 39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이제 종노릇하죠. 2절에 39장 2절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래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이 어떻게 돼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노예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팔려가도록 냅둬요. 그런데 함께 해요. 또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거절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 39장 21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 아내 감옥에 갇히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함께 있으면 안 돼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함께 하시는데도 감옥에 갇히게만 냅둬버려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뭐예요? 그냥 만사형통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닌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 드리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까자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일 안 닥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온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도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멀리 갔는가 봐 그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멀리 갔는가 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근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교사는 약간 곁길로 갔죠. 근데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선생님들이죠. 11조에 대해서는 가르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무시했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다 이거야. 빼먹어버렸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말라기 3장 8에서 10절을 인용하여 11절을 열심히 강조하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판단의 공의에 대해서는 뭐야? 빼먹어버려요. 말 안 해요. 제가 믿음에 대해 무시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주실 건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주실 줄로 믿는 그것 아니거든요. 이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을 무시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국률과 믿음은 하나님의 향한 사랑. 맞죠? 줄긋기 하면. 맞아요? 틀려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줄긋기 있잖아요, 우리. 네.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말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 교사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 안 되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유대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어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보상은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받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보상은 내가 행한 것에 따라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에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지만 자신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사는 사람들의 명령인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들의 명령인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되게 했다고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역시 사람들의 명령들인 교회의 전통,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죠. 가르치고 있죠. 성경 어느 곳에도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들어왔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말씀하지 않는 것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굳이 지키려고 애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안 지키고 지키라고 말도 없는 걸 만들어서 왜 지키냐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절기 한번 지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부활절 지킬 때 전국에서 뭐예요? 막 모여가지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지키잖아요. 그 돈이 1, 2억 들어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써봐요.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겠어요? 성탄절, 교회 안에 행사, 성탄절 하면 행사 많죠. 그 돈 적은 돈 아니에요. 그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한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열심히 해야죠. 왜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라고 말 한마디 없는 거
그런 거 열심히 지키려고 막 그냥 시간 들이고 막 돈 들이고 얼마나 또 열심히 해요. 막 그냥 준비하는데. 저도 옛날에 성탄절 준비하고 교회 전도사 생활할 때 막 이런 절기 준비할 때는 그냥 바빠요. 뭐 연극도 해야 되지, 뭐 애들 데리고 다 해야 되지, 뭐 엄청 힘들어요. 하고 나면 그냥 힘이 쪽 빠져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저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 바르게 알고 나니까 이건 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심심해요. 그래. 심심하다. 심심하지, 그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심심하지 않아요?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니까. 쓸데없는 일입니다. 자, 교사는 마지막으로 교사는 본이 돼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목회자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자기는 안 가르치냐 이거야.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욕 얻어먹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이 되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본이 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해요. 목회자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뻔지를 해요. 근데 행동은 뭐요? 따로 놀아요. 그러면 욕 얻어먹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 나누라고 말씀하죠. 네. 자, 마지막 한 가지 남았네요. 예. 가르치는 목적.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는 9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4번,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9번, 완전한 사람 9번, 모두 13번이네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노아를 가리켜 창세기 6장 9절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2장 21절에 곧바른 자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스승, 가르치는 스승을 완전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을 완전한 자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4, 15절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완전한 자로 말하고 있고, 야고보 3장 2절에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자란 곧바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잘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말에서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네, 빌립보 3장 15절에 바울은 자신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앞에서 말한 이 사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곧발랐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사로서 잘 가르쳤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바울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완전한 자로서 살았듯이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 안에 강력하게 일하는 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했다 그래서 아주 분투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마찬가지로 사역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해 싸우며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을 위해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역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왕관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영광의 왕관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역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죠. 목사가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 받으려고. 죄송한 얘기, 그냥 지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부흥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 잘 섬기면 복 받아 그래요. 여러분들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목사 섬기면 복 받아. 받으려고만 해요. 자기가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목사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자는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를 알고 가르쳐야 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경고할 것 경고하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 가르치지 말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특히 돈 때문에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 가르치면 안 되죠. 그리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 목회자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가르치지 말아야 할 거 가르치고 이상한 거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을 거죠. 너 왜 내가 가르치려는 것은 안 가르치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 가르쳤니? 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설교를 듣더라도, 저 말고 다른 데 가서 듣더라도, 그래서 목회자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 가르치는 것, 이런 거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이라는 뭐예요?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잘못 가르치는데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분별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를 가르치고 그리고 경고하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역자는 섬기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해야 할 일들 제 기준에서 아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사역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 그리고 사역자는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를 알고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알고, 이 가르치는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제가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올바른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사역자에게 바르게 배워서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